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옵시고 종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받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깊은 곳에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의 순종으로 침례 받으심. 오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로부터 기뻐하심을 얻으시니 사랑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뜻이다. 가인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음을 아나니 자기의 정성은 그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기 정성은 종교적이요 인본주의이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 이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음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오직 그의 아들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 밖의 모든 것은 종교요 사람의 신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아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며 그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하늘로서 친히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온전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는 전혀 색다른 그러한 묘사를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 이치라든가 원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지켜서 나의 어떤 높은 수준을 얻어낸다. 이런 것들 마치 무슨 자격증을 따듯이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의의 수준의 어떤 경건성의 수준에 이른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하시는 당신의 그 구속의 계획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해서 자꾸 이루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오히려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짐을 옮겨다 놓는 데에 그 방법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짐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좀 가볍습니다. 그가 우리의 정말 힘든 부분, 또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부분을 다 희생을 통해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조그만 숙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출된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구출된 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전에 익숙하던 바로 죄의 안에서 살던 그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치하게 되면은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매듭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려면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여기 있습니다. 개인의 의, 아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자기 의를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라는 것은 자꾸 자기 마음속에 생각되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의가 있어야 적어도 뭐 행실이나 뭐로 보여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동기가 좀 옳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거는 자꾸 빠져 들어가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 할수록 이쯤 되면 나 합당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렁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뭘 자랑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그 기본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 내게서 무슨 합당하게 될 어떤 뭔가 자세나 성취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훌륭하다, 나는 이런 성취를 냈다, 이렇게 자꾸 자랑한다거나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것은 옛 사람입니다. 이것은 침례받을 때 우리가 버렸어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선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랑,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런 것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순종하는 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간 잘못된 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둠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뭘 계속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아주 고정적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받아내지 못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이다, 뭔가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또한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면은 어쩌면 하루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꾸 제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제는 작정을 하고 매사에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해 버리면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가적 은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전부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하고, 이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급하다 생각되는 매일의 삶의 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2차적인 필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자체가, 속죄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속죄를 이루었다면 그날 깨끗해진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에서 지옥으로 가기 합당한 자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는, 거룩하게 보이는 자, 깨끗하게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영광이라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열매일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엄청난 욕심을 갖고 훌륭한 걸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지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남부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록 이런 면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온 생애를 다 쓰면서 해가는 바로 힘든 싸움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첫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해나가야 되는 첫째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 삶의 의미 뭐냐면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함께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본업으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내 영혼도 구하고 남의 영혼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기둥,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냥 이렇게 하기로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 함께 해가는 공동의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들 중에 우리의 삶을 과거와는 많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황량했던 이스라엘에 열기가 또 어떤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인류에게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생을 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때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00년 오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졌을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전혀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고 그의 구원하신다는 이름 옆에 함께하신다는 그의 성격을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듯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식이 점차 멀어져서 그저 영역이나 있는 자나 조금 하나님과 터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계시를 다 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계시를 우리의 삶의 어떤 가장 기본되는 법으로, 이치로 또 진리로서 두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며 우리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현실성에 맞게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의 닥쳐진 오늘의 일에 적용하면서 재해석하면서 문제들을 타결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삶을 살까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시간에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식어서 멀리 계셔서 피곤하셔서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를 더 추가적으로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설교와 교육,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운명적으로 위협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은혜 받은 자라도 설교와 교육을 계속 해나갑니다.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 이것이 교회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누군가 이걸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다. 인간이 몇 명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본인은 하나님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눈이 감긴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완전합니다. 어떤 지옥의 자식도 불러서 가르쳐서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지 못한 자의 눈에는 실패해가는 교회, 혹은 끌어내려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회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놀라우신, 완벽하신,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 종을 두어서 하십니다. 목자를 두어서. 아니 이 많은 사람 있고 거기에 목자를 두어서 인도한다고요? 세상으로는 안 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종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목자는 홀로 이렇게 외치는 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도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도 주의 종도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세상에 버려야 될 것을 갖고 와서 그 잣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세우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엄격한 통제로 움직이고 있는 자입니다. 주의 종이라 똑같이 본다고 사람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사용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감수하며 싸워야 되는지 본인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진 책임을 주의 종에게 얹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운명이 바로 오늘과 내일 우리의 노력에 다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노력.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성도들의 운명,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어떤 신앙적 감정이 앞으로 오는 성도들의,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 될 성도들의 영원히 전무후무한 한 번의 신앙의 열정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현실 속에서 영원히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단 한 번 있는, 모두에게 공동하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자기들의 은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는, 교회에는 가르치는 일이 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건 왜 하죠? 영혼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명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하고. 오늘 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정서상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옛날로 갈수록 명하는 것은,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명하는 것은 쉬웠어요. 그러나 어떤 현대화가 됨으로써 이런 대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명령하기가 너무 어렵고, 명령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급격하게 현대 교회에 와서는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전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바, 순종의 종들이 해야 될 바,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명령을 해야 순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하시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관계로서 순수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미래의 환경에 처해진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잊혀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책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마저도 그냥 방치해 두고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의 그 육신의 죄를 향한 그런 어떤 속성 때문에 특정 지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싸우는 것이 그 가장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영혼을 방어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클수록 성도들이 많아서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성향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역시 부작용이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세상의 어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규율이, 룰이 조금 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쉽게 말하고 흔들 수 있다면 세상의 어느 단체도 견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이런 규율이 잘 유지되려면 강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은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음 세대에게 내 시대의 이상을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족쇄를 지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정말 전무후무한 그들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달려갈 때에 남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마귀 원수의 방해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리려 하시고 또 세대에 더 살아계시고 더 명확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겉에만 사람이고 과거의 이상을, 과거의 사람을 생각하며 현대 사람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영혼의 보존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보존도 실패하고 그냥 다 넘겨주면은 다음 세대는 굉장히 불행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도 원수 앞에 강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에 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물려줄 교회도 원수에게 강하게 대항하고 구원에 능한 하나님의 의에 잘 순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옛날 생각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원수의 모든 손길을 치우고 우리에게 이기는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2000년 지났다고 해서 더 줄어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결단은 옛날 것으로 해서 지금 식은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한 열망으로 살아 있습니다. 왜 내 현실이 식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식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현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된 오늘의 현실에 부딪혀 나가야 되는, 도전에 맞서야 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책임, 그런 우리의 그 욕심들, 육신의 욕심들, 물질적 욕심, 또 어떤 권세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건 교회에서 자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이 세상 있는 동안에만 방해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의 방해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미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상대적으로 너무 손쉬운 이 싸움은 마땅히 이겨 나가고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라. 육신에게 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날부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예요. 이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날을 틀림없이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예요. 우리 성격은, 우리의 성질은,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 인생을 여는 방법은 바로 그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또 큰 결단을 갖고 인내하면서 강력한 실천과 할 것을 결심하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야 하는데, 이것은 마냥 즐거운 일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해요. 환난이 없다면 그 인생은 쉽게 상대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도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질에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 식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하나님에 대한 무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은 자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고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가는 오늘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소위 어떤 임금의 대관식, 임금이 되는 기념식, 혹은 하나님 아들에게 임무를, 권위를 위임하시는 위임식, 뭐 이런 거창한 이름으로 묘사될 수 있는 엄청나게 웅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공중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삶은 뒤로 가고 오늘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께서 모든 그런 비밀을 뒤로 하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침례 요한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세상에 공포를 이미 했고, 그리고 오시는 분이 화려하게 공식적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에 갈릴리에 계셨다가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요한은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할 때에 예수께서는 뭐 비밀리에 뭐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어떤 의식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공생의 첫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핀례를 받을 때 예수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름지기 사람들이 보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공식 첫 자신을 내보이는 첫 등장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무슨 일로 나타나셨죠? 침례 받으러, 요한의 침례. 예수의 첫 등장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공생애로 들어가는 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런 신학적 주제인데 바로 이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나왔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나 죄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의미의 침례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받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인데 왜 주님이 거기 받으시러 오셨죠? 바로 이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이건 안 되는데 하고 주님을 막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을 즉시에 알아봤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가 보고 있는 주님은 자기가 베푸는 침례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바로 이루시는 그분, 성취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한의 반응, 그런 요한에 대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요한이 오히려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요한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베푸는 침례는 죄인들이 자복을 하고 고백을 하며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저 죄 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하는 행위로서 받는 침례인데 자신도 받아야 되겠죠, 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한 번 말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말렸습니다. 주님, 이거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고 당신에게 침례를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나 당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자꾸 되묻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 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진짜로 막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침례를 받으러 올 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러는 게 아니다. 회개할 의지 자체가 없는데 저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는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침례를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침례 받기에 합당치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반대, 완전히 또 그 반대의 경험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 이것 주님 맞지 않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의식에 왜 자신을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자기를 두어야 할까? 아닌데요. 오히려 저는 선지자일 뿐인데요. 저도 침례를 주고 있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증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미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때 그가 왜 침례를 받으시길 원하는지를 이런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유는 뭘까? 이렇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그런 신실한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아. 내 말도 맞지만은 이제 허락하라.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건 수고인데 다른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은 지금은 하라. 지금은 이 경우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법칙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옳지 않을지라도 또 이것이 눈에는 옳지 않게 보일지라도 이때만은 바로 이 순간에만은 옳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옳은 일이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주님과 침례 요한의 만남은 모든 다른 사정과 별도로 발생해야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침례,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고백하는 이 때, 주님도 그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도 그때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자기의 정체를 그들의 정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하여 사실 죄의 정체와도 자신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도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범죄자처럼 여기고 범죄자 사이에 있을 것인데 사실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가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하나의 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죄인들을 위한 침례 속에 넣음으로써 죄인들과 함께 해버린 것입니다. 위치를 사람들과 섞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들의 눈에는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식으로 그를 낮추어서 보내셨습니다. 또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 죄가 있는 듯하게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를 자신을 공중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할 때 의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 난 훌륭하다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일컬어 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지배되어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하여 예수의 분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 침례를 베풀므로써. 그리하여 자신에게 남겨진 그리스도를 위한 전령자로서의 임무를
이날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침례를 받으셨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셔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교회 안에 새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것인데, 주님도 일반인으로서의 그런 감춰진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공생애로 새로운 구원자로서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을 버리는 새 삶, 주님에게는 죄인을 위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였는데, 그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자신과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될 죄인들을 동질화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율법의 저주를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자신을 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의 물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류의 죄악을 대표할, 사실상 이 죄악을 친히 담당할 대표로서 자신을 이렇게 끌어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질화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서 이제는 죄를, 백성들의 죄를 자기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합당성을 만든 것입니다. 조건을, 환경적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물침례를 받게 됩니다. 물침례는 본질은 아니고 상징입니다. 그럼 뭐가 주님의 진짜 침례일까요? 침례 요한에게 받은 것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침례라 하지만, 그럼 진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진짜 견뎌내셔야 되는 침례는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과 정죄를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죽음에 이르는 문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죄를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갈보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짧게 설명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너와 내가 이루자. 요한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명하신 바에 순종하고 주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침례가 있을 수 없는 침례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구원자로서 침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후에 침례 요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곧 그것이 그 침례가 발전할 될 그리스도 교회의 침례, 크리스찬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옵니다.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은 구원자로서,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오는데 둘 다 침례를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원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면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상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실상은 성령이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더욱 본질적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그 구원을 더욱 확증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냥 그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왜 그가 굳이 동지라 하시면서 거기 침례를 받으셨나? 이것은 주님께 우리가 오늘 판단하기에는 주님이 오늘 같은 사람, 주님 이후에 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침례 의식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의 높음이나 이런 권위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먼저 순종하여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소중하게 다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들어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순종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뭘 할까요? 침례 받으라. 침례한다. 이날 이후로는 계속 순종해야 될 일들이 질비하게 따라옵니다. 순종의 삶을 침례를 통하여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육신이 죽는 날까지, 육신에 의해서 해방되는 날까지. 바로 이렇게 주님은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자라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다른 속성이 더 지배적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잘못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크신 분이지만은 그도 침례 요한의 의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요한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존중하였고 요한이 베푸는 침례라도 겸손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맞춰서 실행하였던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는 침례 요한 앞에서 겸손하게 그가 베푸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맞지 않게 보였던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게 되시는데 무엇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그가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께서 다 참여하셨던 그 날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상대를 2인칭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3인칭으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날 하나님이 작정해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으노라.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종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종에 대해서 이 두 구절이 합쳤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지만은 그를 기뻐하게 할 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그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기에 흠없는 훌륭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드린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첫 귀중한 어떤 모양새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가 구원하실 자들과 앞으로 구원하실 모든 자들과 영원히 운명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따로 가지 않아요.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자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운명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애초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죄 있는 자들과 동지로 하신 그때에 만들어진 고리를 통하여, 계기를 통하여, 근거를 통하여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는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기 위해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자신을 다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열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기품을 다 담고 와서 다 쏟아내고 다 짜주어야 되고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실을 다 내서 나타내 주었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그가 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지로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도 우리 향한 그 진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예수께서 그대로 순종하셨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순종하는 우리 성랑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오늘 말씀 이거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죄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었지만 지금은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옛사람 버린 자입니다. 옛사람 다시 데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전한 믿음과 겸손으로서 평생 동안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우리 성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말 순종의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함께 가는 우리의 겸손한 발걸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